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먼저 하는가, 이것은 상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는가, 그 일의 성격을 결정하고요, 그 일에 대한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생각이 뭔가,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뭔가, 이걸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미 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이 각 주에 들어와서 도시를 건설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할 집도 필요했고, 그리고 농사 지을 땅을 일구는 것도 중요했지만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놀랍게도 예배당 크기를 보고 사람들이요, 앞으로 이 도시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예배당 크기를 보고 사람들이 각 주에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도시가 바로 결정되었는데, 결국 미국의 이 도시들은 사실은 그 뿌리를 보게 되면 예배당 크기에 따라서 바로 인구가 결정되고 경제력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의 크기와 그리고 그 도시의 크기 바로 일치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일본을 가보시게 되면 특이한 것은 온갖 잡신들을 모아놓은 신사가요, 가는 곳곳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신토이즘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신사를 모시는 이 잡신들을 모아놓은 이 신사들이요, 역시 그 지역의 크기에 따라 바로 비례를 합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회학자가 바로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힘이 있다고 다른 나라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인 겁니다. 아마도 미국이 바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된 것은요, 하나님을 우선하며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하고, 바로 미 대륙이 발견되고 도시를 건설해 나갈 때 처음부터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겁니다. 홍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드디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 가까이 배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 것도 마련해야 되고 거주할 집도 필요하고 가축의 축사도 지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그 어떤 것도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뭘 했는가 하면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에도 있는, 바로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바로 놀라운 새로운 것을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다른 것 먼저 하지 않고 예배를, 제사를 먼저 드린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과 축복으로 반응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바로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뭘까요? 여러분, 예배는 인생의 시작이고 예배가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를 방주에서 나오는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방주에서 나올 때 노아가 보여준 이 믿음은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방주에서 배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요,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서 지금 방주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밖에 땅에 육지에 물이 지금 다 말랐다 물러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뭘 통해서였습니까?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이제는 물이 다 말랐고 배에서 밖으로 나와도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배에서 나오질 않고요, 말씀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16절 17절인데 바로 노아와 그 식구들로 하여금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 말씀의 명령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미명령에 따라 노아는 방주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방주에서 끌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노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보여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요, 노아의 믿음이 뭘까요? 노아의 이런 행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뭔가를 다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는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배에서 나오지 않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에서 이 방주에서 나오는 때가 어떤 때일까요? 홍수로 폐허가 된 뒤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그런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중단되었던 창조 질서가요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바로 이 순간에 노아는요 자기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선뜻 행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철저한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판단이나 계획대로 살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무슨 정신적인 지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자기의 삶에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어떤 배경에서 하게 되었는가 하면 다윗은 쫓기면서 원수에게 쫓기면서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깜깜한 밤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요 천길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을까요? 등불을 따라가면서 등불보다 앞서지를 않는 거지요. 등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오늘 본문의 노아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계획하는 이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이룰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처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계산해 봅니다. 그 가능성이 10가지든지 100가지든지 전부 쭉 나열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로 평면적인 삶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요. 뭘까요? 그런 식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길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겁니다. 아무리 분명하고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확실하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도 더 앞서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계산하고 계셔. 이걸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뜻이 뭔지를 자꾸 찾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여러분 삶인 겁니다. 여러분요.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노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적용해 보고요,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을 실제적인 분으로,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말씀은 말씀이고, 그리고 실제로는요,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내 감정에 더 충실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가장 여러분 안전하고요, 가장 확실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요. 내 생각이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있어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르다, 이걸 일단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특히 여러분 어려울 때, 뭔가 일이 풀리지 않으냐 난관에 봉착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무슨 처음부터 막 확실하게 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안개 낀 것 같이 흐릿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막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모호했던 것들이요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붙들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면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나의 생각, 계획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생각할 것은 제사를 먼저 드린 노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일은 다 제쳐놓고요, 가장 먼저 제사부터 드린 겁니다. 보실까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노아의 가족들은요 1년 가까이 좁은 배 안에서 갇혀서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배에서 나온 이후에 육지를 온통 패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오직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부터 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부터 드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지금까지 자기들을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기적이었다, 이거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나와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를 드린 이유는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들의 죄성에 대한 고백 때문에 바로 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노아가 드린 이 제사는요 단순한 감사의 제사가 아니고 성경을 보시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노아의 입장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넓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노아 식구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아마 자신의 이름을 쓴 말뚝을 여기저기 박으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또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한 집을 짓고 가축의 직사를 짓고 뭐 이런 것부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골머리를 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의 관심은 달랐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족들이 홍수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아니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자기를 비롯해서 가족들 또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언젠가는 이런 또 홍수 같은 일이 있을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제사부터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노아가 디딘 땅은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바로 땅에 다시 발을 디디면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이는 바로 믿음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홍수는 일시적으로 급한 불을 끄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인간의 무서운 죄의 불씨는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죄가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요. 배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희생 제사부터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환경의 변화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환경과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 교훈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지만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고요, 죄를 지으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겉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본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 우리 안을 먼저 생각하는 것, 노아의 이 희생제사가 가장 먼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요?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우리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울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더 중요한 것은요, 거울로 보는 얼굴의 모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인 겁니다. 거울로 보는 아름다운 모습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속 사람은요 굉장히 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상처 없이 깨끗할는지 모르지만 속은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은 두 눈이 있어서 다 보지만 우리의 속은요 맹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두 다리를 가지고 서서 멀쩡하게 걸어다니지만 속 사람은 어쩌면 안전병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 사람은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속 사람은 어쩌면 문둥병에 걸려서 거의 여러분 감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 이걸 문제 삼고 그리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뭡니까? 노아는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거 다 접어두고 희생 제사부터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노아처럼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죄성과 병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속 사람을 치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 여러분 자기 구원의 노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 말을 일러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맹인이나 안전병이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 사람이 바로 치료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속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무도 그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기뻐하고요,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도 일어설 수 없는 불구자가 하나님 앞에서 뛰며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이것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것, 이게 은혜들 중에서 최고의 바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게 바로 회복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충격받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죄된 습관이 퍼져서 사실은요, 생각에 감각이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안진뱅입니다. 안진뱅이란 말은 너무너무 의존적이어서 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자꾸 원망 불평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과 생각이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 분노와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들을 바로 보고 여러분 치료받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치료받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돈 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요, 몸에 살 좀 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환경 좀 어려운 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심령이고요, 우리의 본질을 주님 앞에서 보면서 바로 치료받고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제사를 연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급한 불만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홍수보다도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와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누가 대신 바로 감당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값대로 한다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다른 짐승이 죽어주는 것,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속죄제의 기초가 되는 게 뭔가 하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근본적인 관계를 바꾸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죄를 뉘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면요, 그 회개와 뉘우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는데,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뭡니까? 완전히 회복하는 바로 제사인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을 죽여서 불에 태울 때 고기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말이요 레위기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제사를 받으시면서 생각을 바꾸시고 진노를 용서로 그리고 심판을 구원으로 돌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약속과 복을 바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약속과 복이 뭡니까?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바로 이 홍수로 세상에 심판이 왔는데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노아의 이 제사를 받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뭔가 하면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또 하나의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여기 심음과 거둠은 곡물에 관한 약속입니다. 추위와 더위는요 날씨에 관한 약속이고요, 여름과 겨울은 계절에 관한 약속이고, 낮과 밤은 날에 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자연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가 내리면서 하늘의 샘이 열리면서 궁창의 물이 다 쏟아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깊음의 샘이 터져서 골짜기를 내려가고 산이 올라가고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겁니다. 홍수 이전의 자연 상태는 싹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겁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창조 세계에 대해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 겁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단축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세계의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새 출발하도록 약속해 주신 겁니다. 뭘 보시고요? 노아의 제사를 보시고요. 여러분, 심음과 거둠은 인간인들을 향한 최소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낮과 밤은 지금까지 있어온 그대로입니다. 추위와 더위, 겨울과 그리고 여름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노아가 새로운 환경, 바로 창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요,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약속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린 제사가,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어려운 일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홍수로 인해서 땅이 폐허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는 뭡니까?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연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바꾼 게 무엇 때문입니까? 노아의 제사였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께 바르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제사, 예배가 이토록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함부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낙오하지 않고 축복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도록 하는 예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삶 속에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를 삽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배 드린다고 밥 먹여주냐? 여러분, 밥만 먹겠습니까? 그러면요, 살려주시는데, 여러분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거두시면요, 모든 것이 다 물거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만 놓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안전하고요, 평안하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를 보면서 서구 유럽 사회의 위기를 만난 것이 예배가 무너진 것 때문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요. 서구가 만든 지금 위기, 여러분,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 여러 가지로 진단하고 평가하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다름 아닌 예배가 무너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쩌면 그 위기를 맞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내 편리 위주로 여기고요. 그리고요, 예배하는 것을요, 우선시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축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얻은 축복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축복을 받고 우리가 받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축복들을 지켜내는 방법이 뭘까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방주에서 나와서 할 일이 많았지만 가장 먼저 노아가 제사부터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삶의 조건 문제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치료되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꾸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서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선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기회 있는 대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보장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